일전에도 한번 와서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또 낯익은 얼굴도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2002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종교개혁 기념을 각 교회들마다 해서 가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지식이 많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회들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혁교회, 저는 이제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개혁교회, 정치로 말하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역사를 찾아내는 그 일에, 예를 든다면 루터의 신앙을 본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얀 후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인데, 얀 후스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다거나, 종교개혁의 뿌리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글을 이제 학회에 발표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게 아마 오늘 제가 간사님들에게 나누어 준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덧붙여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두에 이제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여기 한편으로 보면은 JDM의 하나의 역사적 근저를 찾는 아주 중요한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우리가 JDM을 배제하지 않고 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처치라고 했을 때 파라처치,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이제 떠나서 교회와는 상관없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이 당시에 이제 교회의 영웅들이었던 분들이 이제 순교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이제 3세기 말과 4세기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에 교회는 무섭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난 다음이니까 4세기 되면서 종교 자유가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교회에 대한 영웅이라는 것은 당시에 교인들에게 순교의 그 시기에는 폴리카르포스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순교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순교 사화를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처지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그 기쁨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종교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순교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영웅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막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을 보통 우리는 은자다 이렇게 말해요. 은자 시대다. 혼자 사막으로 가서 혼자 기도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통 20년, 기본적으로 20년, 70년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완전히 떨어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도승 정도의 수준이죠.
우리가 말하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돌을 닦는 것처럼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이렇게 접하면 마치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날 정도로 뭐 피부가 하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카버넌트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프랜시스 셰프 잘 아시겠지만 프랜시스 셰프의 아내였던 이제 이들을 제가 이제 그분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아내를 제가 보면서 제가 넋을 잃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예쁘다는 말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 책으로서만 보아왔던 그분의 그 말씀과 경건함이 제가 그 압도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질문도 여러 가지를 던지면서 당신 남편 그러니까 셰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박식하게 되었냐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아는 대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글도 제가 쓰고 이래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쭉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분이 이제 미국 로체스터에서 시작을 해서 라보리를 이제 스위스에서도 하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은 또 한국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인도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라보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단체를 만들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큰 영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책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듣고 싶었으니까.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82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리스를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내 남편은 책벌레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벌레였습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크게 항상 그거가 탐독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책은 철학책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단행본이 아니라 뉴스윅이라는 잡지, 시사 잡지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읽었느냐고, 왜 그렇게 읽으셨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는 현실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사상을 알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도 철학을 좋아했지만 이분의 그 박식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출처를 알고 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이제 연구하게 되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현대 교회사를 쓰면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 이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근현대 교회사를 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제 스스로는 파이어니어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아다시피 근현대 교회사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저 시대에는 더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16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맥을 잡은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사상, 이 근현대의 철학적인 이 사상을 내가 기독교 사상의 영향과 기독교 사상의 준 영향 이런 계통 사람들의 생각 결국 신앙은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상과 유사하거든요. 신앙이 잘못 나가면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신앙은 너무나도 이 찹쌀궁합처럼 딱 들어맞아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모르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제가 셰프에게서 이미 영향을 받았댔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적이 이제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을 서두로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교회를 제외해 뭐 교회까지도 포함해도 괜찮아요. 교회를 제외한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한 세대를 초월하고 정신을 이어받는 단체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야누스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야누스의 사상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가 이제 치츠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독립전쟁. 야누스의 사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성자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프란체스코 죽고 난 다음에 프란체스코의 정신은 없습니다. 도미니코, 그 다음에 지금 성녀라고 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97년도에 마들 테레사 없습니다. 어떤 이 지상의 단체든지 간에 거기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까지 연결하는 단체는 가물에 풍나듯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왈도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왈도파의 정신을 우리 JDM이 붙잡았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거는 축하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거죠. 제대로 붙잡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그 선교단체에 가서 한 4년간 제가 이렇게 전국 간사들을 제가 훈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단체라고 하면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제가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분들은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본을 닮아서 앞으로 하실 겁니까? 이미 자기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찢어진 그 단체이기 때문에 찢어져 나온 단체에게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들도 대학생 선교회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정신을 찾아서 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주었던 답은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르트. 전 종교개혁에서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헤랄드 후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있네요. 나는 없는 줄 알고.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헤랄드 후르트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세미 모나스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수도사. 이 종교 개혁 일어나기 바로 직전 에라스무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직전의 한 인물입니다. 후르트의 이 사상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단체가 생존하시려면 이분의 사상을 연구하셔야 나중에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분의 사상은
디보치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겁니다. 디보치오, 디보션, 모던.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그 정신이 있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려고는 하지는 않고 업적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컨 제너레이션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왈도파에게 우리의 이제 뿌리를 우리가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정신을 파괴내셔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흉내내면은 좌초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후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후르트라 그러죠. 그들 네덜란드 애들은 그 정신이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이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엑스플로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유사하게 이 사상도 해야만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제가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단체든지 간에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제가 지금 현재 목회도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초창기에 간사님들도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지금의 이런 거대한 맘모스와 같은 한국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이 단체를 발전시키기까지는 얼마나 희생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이것을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나 더드 제너레이션까지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정신을 이어봐요. 그런데 시작은 나에게서 되어야된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유지하려면 내 정신이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 정신을 심어준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준 바로 그 정신을 찾아내야만이 나처럼 우리처럼 이 시대에 정말 파이어니어처럼 했던 이 정신이 우리가 퍼스트 제너레이션인 사람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유지하면서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파라처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에 대한 강의도 학생들한테 여러 차례 제가 하면서 연구하고 수도원들의 그 헌장들이 있거든요. 그 챕터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조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읽어봐. 읽어봐.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너희들이. 까를릴지오 수도원 헌정 한번 읽어봐. 베네딕토 수도원 그거 한번 읽어봐. 원본 그대로 주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 갔느냐는 것을 헌장을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했을 때 학생들이 수긍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준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준 이 정신의 뿌리를 이제 찾아내고 그 정신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정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저는 전제가 있는데 당연히 성경이죠. 저는 이 성경이라는 이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라는 것.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질 때에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시도리안 문서라 이래가지고, 이시도리안 문서라고 하는 이 위정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가지고 이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우러먹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자기들이 성장을 하려면 역사 자체를 조작하거나 역사에게서 우리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그 파운데이션이 없다면 그 단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중간에 만들어졌을 때 전에는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졌다? 정말 선지자죠. 그러나 그렇게는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서 다 영향을 다 받아요. 그 영향을 안 받고 본인이 뭐 차이나로 간다거나 인도를 간다거나 아이슬란드를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의 역사성이 있어야 그 단체나 그 사람이 그걸 유지할 힘이 역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doctrine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 그 doctrine이나 좀 거부반응이 게 좀 있습니다만은 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단체는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역사에서 정립이 안 되면 세컨 제너레이션 가면은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같은 경우에도 루터가 신학을 정립을 안 하거든요. 그분이 신학책이 어디 있어요? 뭐 종교계 갈 때 뭐 세계의 논문, 그분이 신학을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설교집들이 있는 것이지 그분의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어져서 루터의 신학, 십자가 신학, 그러면 교회로는, 그러면 종말론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론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게 명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에 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1577년에 이제 협파 신조라고 하는 이제 포뮬러 오브 콩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만들긴 만들어요. 콩코드. 콩코드 오브 포뮬라 오브 콩코드라는 것을 이렇게 1577년에 만들어내지만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힘들었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요. 아다나시오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슈말칼덴 신조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고백서 안에 그리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각자의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 분란이 일어나면서 루터파는 실제로 단일체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지금도 루터파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루터파 이름은 있죠. 루터 교회. 지금도 있지만 정신은 루터의 정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루터의 그 종교개혁 시기의 루터의 정신하고는 별로 큰 차이를 많이 봅니다. 자, 아무튼 어떤 단체가 유지하려면 교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리를 저는 다른 말로 이제 한다면은 저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학은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앞서 이제 포뮬러 오브 콩코드와 같은 것은 신학이 될 수 있어요. 이 신학, 신학인 될 수 있어도 theology라고 하는 학문, 로고스의 학문은 되죠. 신에 대한 로고스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교리라고 하는 말로 저는 바꾸고 싶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또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종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볼 때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이 신앙을 붙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후르트보다도 이분을 제가 왈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 신학, 또 개혁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혁파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분들이 개혁교회를 했겠어요? 갑자기 기욤 파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자크 베블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그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정신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나 나중에 저빙글리가 이제 독일어 계통에서 이제 동북부에서 스위스 동북부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개혁 신앙을 완성하고 하는 것은 칼빈 때에 와서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칼빈과 함께 목회를 하며 개혁 신앙, 그러니까 저빙글리는 독일어 계통이고 칼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프랑스 계통이거든요. 이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성격 다른 자체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 개혁 신학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꼽히게 되었던 이 프랑스 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고 프랑스 개혁자들의 심중에 이게 새겨져 있는, 오랫동안 내려져 오고 있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냥 혼자든 몇 명이든지 간에, 기록에 남아있던 기록에 없든지 간에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돼. 이대로 교회는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건너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조금 더 이제 그 음사를 부리면 한 1000년이라는 세월, 교회는 마치 정사처럼 로만 가톨릭이 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 교회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후에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앙을 바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지하수처럼 계속 유지해오는, 로만 가톨릭의 정사를 서는 정사인지 어느 게 야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권력을 가진 이 정교 유착을 한 사탄의 집단과 같은 이런 자들의 기록 속에는 그냥 이단으로만 남아있고, 그냥 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 그냥 무명의 인물로 있는 그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개혁 신학의 바탕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지, 갑자기 스타처럼 딱 짱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만화책 읽는 것 같아요. 그건 만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던 여러 가지의 시련 속에서 몸이 반토막 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길 그대로 걸어갈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뭐 디벨롭이 되어져서 뭐 드러나서 성자네 뭐 세인트네 뭐 대주교네 뭐 거대한 교회에 뭐 이런 명패가 새겨졌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인정된 사람들의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 프랑스 개혁자들에게 영향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그릇에 모여지는데 그것이 칼빈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이 담겨지기까지의 그 이야기는 실제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역사 기록은 힘 있는 사람의 기록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찾아봐야 된다면 그거는 학자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학자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 글을 사실상 제가 제가 왈도를 좋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개혁파 종교개혁, 개혁 신학의 종교개혁의 내 뿌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나는 내 뿌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찾아낸 분이 이제 왈도파. 그리고 이 왈도 연구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왈도라는 사람과 왈도파는 또 다르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돼. 계속 이제 관심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그 제네바에 가보시면은 칼빈의 교회를 꼭 가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한 석 주 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늘 갈 때마다 저는 다짐을 하고 옵니다. 그분들의 동상을 바라보고 제가 무슨 명상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 차례 제가 와 보면서 그들의 동상 앞에 제가 서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동상 보고 묵상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 제대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제 스스로의 다짐인 것 같아요. 그들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들의 정신을 내가 과연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숙제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이번에 다짐해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 피에르 교회당 크잖아요. 본래 피에르 교회당도 이제 이게 본래는 이제 파괴되었다가 다시 이제 정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당의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입구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문이 하나 있고 이쪽도 문이 하나 있고 이런데 주로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방패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귀가 여러분 아다시피 포스터 테네브라스 브라스 룩서라고 하는 이 문구잖아요. 제가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제가 왈도파에서 공부하게 될 때 왈도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룩스 앤 테네브라스거든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스티옹이나 피에르 그 대성당에 가서 이 문구를 제가 이제 많은 경우를 이렇게 쪼아서 봐야 되니까 보면서 제가 막
피가 거꾸로 확 도는 것 같았어요. 예. 이거구나. 당신들의 심장 속에는 룩스 앤 테네프라스가 있었구나. 이것을 당신들이 명시했구나. 그래서 바스티옹에 가봐도 네 사람이 서 있는 요 중간 자리에 네 명이 이렇게 서가 있지만 이 사람의 이 좌우에 130m의 대리석 옆에 이 글귀가 있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 막 전율이 막 그냥 막 확 무엇인가에 막 술 마신 사람처럼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냥 가슴에 확 이렇게 불을 당기는 것 같은. 이제 찾았다. 개혁 신학의 뿌리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에게서 뛰어넘어서 바울에게, 아구스티누스에게 가고 이게 너무 천년의 세월인데, 물론 칼빈의 책에 많은 그 아구스티누스의 글이 인용되었지만 아구스티누스의 글만 인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의 글이라든가 베르나르의 글이라든가 심지어 히에로니무스의 글이라든가 여러 교부들의 글, 중세 시대의 학자들의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이 그대로 같다. 이거는 이제 만화책 읽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죠. 당신의 머릿속에 있음을 알았다. 이제 이 뿌리가, 그렇다면 이 왈도파는 반드시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숙제를 안게 되어졌던 것이죠. 개혁 신앙의 뿌리의 징검다리 하나를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뻤댔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들의 서적들을 오늘 제가 뒤에 참고문헌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은 참고문헌들을 막 읽으면서 이 개혁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숙제를 그때 소명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대되어져 갔던 게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이 연구는 계속하지만 그러나 또 이분도 아다시피 1140년에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태어난 것이니까, 왈도라고 하는 사람, 피에로 왈도요. 이분이 그때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분만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니까, 그러면 왈도파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왈도라는 이름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럼 왈도의 후계자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왈도파는 도대체 어디서 이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이 사상을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때 이분들이 많이 죽잖아요. 순교를 당할 때. 도대체 그런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정신은 도대체 누가 전해준 거야? 그것이 더 궁금하게 또 되어진 거죠. 이제는 거슬러 갔으니까. 그랬을 때 찾았던 게, 제가 첫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클라우디오 토로노. 첫 페이지에 토리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살았던 것은 9세기고요. 그 다음에 왈도파가 역사 속에 왈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 것은 13세기고요. 그럼 400년의 기나긴 세월이 있는데 여기는 뭐 없나? 궁금하죠. 그러나 찾아보려고 찾았어요. 오늘 뭐 다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있어요. 이분 말고도 이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흔적이죠. 뭐 또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료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상에 그냥 민간에 흘러나오는 이 정신 또 있다. 그것이 아리고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분을 제가 집중으로 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지목을 하느냐 하면 1차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왈도파가 지금 피에몬트 거기에서 있는 그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구주지지만 실제로는 왈도파의 흔적은 지금에 있는 피에몬트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그들이 숨어서 지냈던 그 동굴들이 있어요. 그 동굴, 프랑스도 있고요. 그래서 독일에도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이분들의 그 정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다 이제 보고 나야, 아하, 이들의 뿌리는 단순히 왈도 이런 것이 아니야. 무엇인가가 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 데는 지금의 토리노에서 서쪽으로 남서쪽 조금 남서쪽이죠. 남쪽으로 수십 킬로 가서 그 산골짜기 지금 같으면 두메 산골처럼 그런 골짜기 도로가 끝날 정도로 하는 그런 도로 안에 이들의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 토리노나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했던 그 토리노, 예, 그과 이 왈도파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것이나 장소가 별로 떨어지지 않죠.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리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분이 이제 왈도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책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분의 책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아팔로지라고 하는 변정서, 아팔로지라고 하는 이 책, 제가 여기 카피본만 이렇게 하나만 해놨습니다만은 이 카피본 안의 내용이 왈도파들이 이제 나중에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들의 신앙 고백서나 그들의 지침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들의 가르침과 토리노에서 목회를 했던 클라우디오와 가르침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인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이제 이 클라우디오가 여기 토리노에서 이 목회하게 될 좀 더 이제 클라우디오에게 좀 연구를 해보면 이제 드러나는 작업인데 그가 이 토리노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분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그리고 이분의 목회의 어떠한 기치들은 초대교회 선배들, 교부들의 것과 상관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9세기면 우리가 핍박이 313년에 끝나고 312년이 끝나겠지만 어쨌든 밀라노 칙령이 있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죽고 그러면 이 시기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년 정도에 되는데 왜 이 400년 정도 되는 데는 뭐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교회사를 알면 이것은 쉽게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는 선교사들의 역사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의. 이때의 세계 역사도 없거니와 이때의 교회 역사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역사, 요 사이에 있는 역사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클라우디오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아리고바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했던 학자가 미루어서 역사를 써서 카롤린거의 역사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세기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역사 자체가 없어요.
선교사들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패트릭이라든가 아일랜드에서 목회했던 패트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탈리아에서 목회를 했던 콜룸바누스라든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의 스코틀랜드의 사도라고 하는 콜룸바라든가 노선버리아에서 선교 역사를 했던 그 린디스판에서 이제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만 했던 에이든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를 통일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웩섹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앙글리아가 주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켄트가 지금의 켄트베리가 있는 켄트 그래서 켄트베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켄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 아구스티누스의 이런 이야기 외에는 실제로 이 시기에 400년, 300년 이 시기에 교회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역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클라우디오가 변정서를 쓰는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생뚱맞게 한 8세기에 등장을 했던 보니파치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사도라고도 하고 영국에서는 윈프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독일의 사도라고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지금의 로만 가톨릭을 만들어내는 견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콜룸바누스라든가 패트릭이라든가 콜룸바누든가 에이든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사역의 글들과 그들의 자서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글들과 이 사람의 글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계자라고 불리워지는 엘퀸이라든가 엘퀸이라든가 그리고 엘퀸이 후계자라고 등장을 하는 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사상이 클라우디오며 이들의 사상이 이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사상의 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자세한 역사들은 없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디오가의 글이 남아 있으니까 이 글을 통하여 이제 이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쳐왔던 이름 모를 왈도파, 이름이 왈도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왈도의 이전의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왈도파의 신앙, 그리고 클라우디오의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작품에서의 신앙. 하지만 로만 가톨릭은 왜곡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왈도파에게 영향을 끼친 하나의 증거로서 클라우디오를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왈도라는 사람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클라우디오를 통하여 이 개혁 이 정신, 이 개혁 신앙 이것을 이제 찾아내면서 이제 왈도에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